오늘 우리 세 번째 순서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계시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2개 정도 살펴보고요. 다음 주 마지막으로는 여성 제자도, 요한복음의 시간, 그다음에 중요한 주제,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을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 이번 본 강연의 전체 제목이기도 한 빛과 어둠의 만남으로의 초대에 관련되어진 중요 주제 하나를 다루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4.4 하나님의 계시자 예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좀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소명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입니다. 1장 18절에 보면 그 근거 구절인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보시면 나타내셨느니라가 엑세게사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세게사토.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시는 동사 이 엑세게오마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방식이 바로 이 동사 엑세게오마이로 설명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엑세게오마이 이게 BDAG 사전을 검색해 보시면 1번, 2번인데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상세하고도 그리고 충분히 설명할 때 이 엑세게오마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 14장 57절에 이 단어가 70인경에 사용되어졌는데 잠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4장 5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인데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기서 동사가 뭔가 하면 가르치는 것이니 이 동사가 엑세게오마이가 사용되어졌거든요. 근데 이 엑세게오마이가 앞에 거 보시면 백향목 뭐 예를 들면은 나병 환자의 환부 규례에 대한 얼마나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 보십시오. 예를 들면 52절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어떤 빗자루로 쓸어야 되는데 그 빗자루의 모양이 어떠하고 색깔이 어떠하고 사이즈가 어떠한지 그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것만 아니라 앞에 보시면은 이거보다 더 섬세하게 나병 환자 규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엑세게오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엑세게오마이는 단순히 그냥 말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in a great detail 가운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세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머지도 이런 보시면 비슷한 내용 용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되 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세하고도 너무 세밀하게 나타내시러 오셨다라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진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 9는 예수님의 그 같은 계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이제 중요한데 방식이 뭔지 빌립하고 대화할 때 설명이 되어지는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데이손이거든요.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 데이크누미 동사예요. 데몬스트레이트 하다, 뭐 쇼하다 이런 말입니다.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시각적으로 만족시켜달라는 이야기죠. 논리적으로 증명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존재 증명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만족시켜달라는 게 데이크누미에 담긴 뜻입니다. 빌립이 그걸 요구를 한 거죠. 그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예수님, 야 하나님은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다라가 아니라 예수님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메스히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스라는 말은 with라는 말이고 히몬은 you 이렇게 됩니다.
너와 함께 메시몬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쉬란 단어인데 강조형이거든요. 지금까지 나를 보아온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말이죠. 봤잖아 이런 말입니다. 함께 머무르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십시다. 엑세게오 오마이 다느나 지금 빌립과의 대화는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에 의해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논리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보이고 보여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라고 하십니다. 이런 대답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그러니까 머물고 그 다음에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이 다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의 자리라는 뜻을 전합니다. 이게 머물고 말하고 행하고 이런 것들 그것들 자체가 어떤 사람하고 머물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느낌 그것도 계시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머물면은 뭔가 이렇게 감이 오고 가는 느낌 그것도 다 예수님의 하나님 보여주는 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요지를 말했습니다. 머뭄이 계시의 방편이다라는 것. 요한복음의 독특성입니다. 머눔이 계시의 방편이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반복된 주장이에요. 요한복음에서 12:45, 13장 20절 그리고 지금 본문.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삼일체론으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예수에 의해서 보여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삶의 자리가 계시적 현장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삶의 자리가 계시적인 현장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14, 10은 이제 이 점을 좀 더 구체화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이거 되게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레마타라는 말이에요. 레마 그러죠. 로고스하고 레마하고는 뭐 의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맥락에 따라 다르게 쓰이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타레마타 레마타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엉뚱하게 레마타가 아니라 타 에르가가 나와요. 에르곤 아시죠? 일, 에너지라고 말을 쓰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일하시니까 예수님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게 뭘까요? 타레마타와 타에르가가 동의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말과 행위는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에르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다. 이건 말뿐이네요. No, 이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반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버지 말 좀 그만하고 이제는 배우는 거 그만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아주 계몽주의 이후에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을 나누죠. 언어와 몸을 나누는 겁니다. 그건 계몽주의 이후에 만들어진 하나의 사람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개연회가 없었어요. 병원도 사람 다 나누죠. 치과는 저쪽 가고 안과는 저쪽 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과 일의 분리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레마타와 에르가는 분리가 안 된다. 이처럼 하나님을 계시하러 오신 예수님은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주시되 그의 삶의 자리가 계시의 현장이 되게 하고 그의 언어와 몸 모두를 통해 하나님을 들려주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경험되게 하시고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계시 예수에 대한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의 하나님 계시의 배경이 이제 이사야 40에서 55장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교도 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와, 예수를 통해서 신을 봤는데 우와, 초월적인 존재를 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한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신론 자체가 완전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 우와, 신적이네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신적, 그 신이 어떤 신일까 하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교도 신이나 어떤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겠다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통해서 신이 어디 있노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신이 어디 있노라고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 기대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토속 신학에서 말하는 신인지 한번 검증이 필요하겠죠. 예수님 보여주려고 한 신은 구약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이스라엘이 야훼라고 불렀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지를 알아야 보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민속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교도 신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사야 40에서 55장에 좀 집중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는 예수님과 요한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헌이었습니다. 임의적으로 제가 이사야를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사야를 자주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안에도 이사야가 인용되어지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12장 38에서 41절. 달리 말하면 이사야는 요한복음과 예수님에 있어서 배경 중요한 문헌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특히 이사야 40에서 55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보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사야 40에서 55장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사야 40에서 55장이 가진 여러 중요 주제들 중에 하나가 보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절대적 주장이에요. 그게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내 빼고는 다 우상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에 대한 절대적 주장을 계속해요. 40장 55장 한번 보세요. 계속 그 말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망한다. 내만 신이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셔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신성에 대한 절대적 주장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주제와 관련 대표적인 본문이 43, 3, 44, 6인데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3장 3절 시작하는 마당에서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3장 3절. 예, 감사합니다. 거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구원자다 이렇게 말해요. 44, 6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세요. 계속 전이시게요 하나님이.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 밖에 없다.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막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 알려면 이스라엘을 봐야 된다. 역사를 봐야 돼. 이게 이사야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면 딱 하나님의 유일신으로 선포되고 있고요. 그 맥락은 이방 신들하고 논쟁을 해요. 닌 가짜고 내가 진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방 신과의 논쟁이라는 맥락보다 좀 더 큰 맥락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안상호 재활원 병원 안에 있지만 더 큰 맥락은 범어동에 있다 이 맥락이죠. 그보다 더 큰 맥락이 또 필요하겠죠. 대구에 있다 이런 맥락처럼. 이방신과의 논쟁이라는 맥락보다 더 큰 맥락이 40에서 55장에 있습니다.
55장의 중요 두 주제는 뭔가 하면 New Exodus하고 New Creation입니다. 뭐 이거는 뭐 이사야 공부하는 사람 모두 받아들여진 주장이죠. 40에서 55장의 중요 두 New Exodus하고 New Creation, 새 출애굽과 새 창조 항상 병행이 돼요. 굉장히 놀랍죠. 뭐 오경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오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도 있고 창세기가 그들에게 읽혀지도록 의도되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죠. 출애굽과 창조가 같이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새 출애굽 하는데 그때 새 창조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 성경에서는 뉴 크리에이션과 뉴 엑소더스는 항상 공존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속받는 일은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구속 못 받고 종로로 가면 세상의 운명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치료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엑소더스로 일으켜야 돼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종로를 하고 있는데 세상 회복,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사야가 비전이 뭔가 하면은 세상이 재창조되어지려면은 이스라엘이 해방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New Exodus, New Creation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에서 55장의 중요 주제가 이 두 개가 이렇게 병행이 쭉 되어집니다. 제가 이걸 제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에 나오는 것들 소개를 제가 몇 가지로 좀 해드리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한 하나님이 이교도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신을 뭐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이걸 봐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과 요한복음에 가장 영향을 미친 책 중에 하나가 이사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성 주장이 나오는데 그 큰 맥락이 뉴 크리에이션과 뉴 엑소더스다. 이제 이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분인가?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보시면 중요 두 주제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주제가 시작되는 40장 1절에서 3절, 예를 들면 또 새 창조가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 쭉쭉쭉쭉쭉쭉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일하고 중독증에서 벗어나는 일 있죠. 해방받는 일, 종로로에서 벗어나는 일, 그가 하고 새 창조를 시작하는 일이 공존합니다. 함께 진행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 다시 말하면 새 출애굽을 시킴으로 당신이 참 하나님의 됨을 온 땅에 증명해 보이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6장 10절에 그 이야기가 증명이 되어지고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벨론이겠죠. 새 출애굽. 여기서 이렇게 종로를 해서 해방시켜줘요. 이걸 해방이라고 말하고 새 출애굽이라고도 말하고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이성전 시기에 같이 사용되어졌던 이야기입니다. 해방, 새 출애굽, 구속. 이건 뭐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구속받고 새 출애굽 일어날 때 이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해방받은 이스라엘, 종로로 돼서 벗어나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게 되고 세상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겁니다. 이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온 열방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알게 되는 때가 새 창조의 시작인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이 종로에 대해서 해방받는 모습을 보고 저 신이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열방이 이렇게 돌아온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독특한 신성, 자기가 신이다 이거. 아까 제가 말했죠. 디비니티.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한다 이런 말이죠. 신이면 공중부양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신이다. 신존재 증명 어떻게 됐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해방받는 모습. 그게 신존재 증명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본문을 이야기할 텐데,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독특한 신성을 보편적으로 알릴 것이므로 이방 신들은 어떻게 돼요? 헛됨이 절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신들은 섬기면 섬기면 종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면 해방을 받아요. 그럼 니는 어느 신을 섬길래? 종 되고 싶나? 자유를 얻고 싶나?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하는 말이 우상은 다 헛방이다. 왜냐하면 맨날 섬기봐라. 종이 되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기면 이래 된다. 이래 뭐? 해방이다. 구원이다. 자유다. 이제 이 맥락이에요. 증거 40장 5절 이사야 40장 5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 교수님 담당으로 낭독자로 지금 부름을 받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죄송한데 한번 읽었는 김에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40장 1, 2절. 네, 됐습니다. 뭐라 그러죠? 노역의 때 끝났다 이 말이죠. 종로를 끝났다.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 받는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 죄가 배나 갚아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 나오죠. 세례 요한에게 적용되어졌던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 거 몇 장이죠? 지금 5절에 보세요. 무슨 일이 난다고요? 모든 육체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언제? 이스라엘이 해방받을 때. 이스라엘이 종노릇에서 빡 해방받아요. 자유다. 이게 자유구나. 세상에서 종노릇에서 벗어나요. 그걸 보고 뭘 보는가?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방시키는 그 일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일이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속성?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속성. 부패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얽매임에서, 중독에서, 자기 세계에서.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요, 판트, 사르스입니다. 모든 육체. 모든 이스라엘만 아니라요. 열방이 보게 돼요. 열방이. 몸 가진 자는 전부 다 보게 된다. 몸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죽음과 죄에서, 얽매임에서, 탐심에서. 그래서 이게 바로 이방신하고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40에서 55장이 전체 요약이에요. 그 결과로 여러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른 분은 한번 읽어주세요. 좀 더. 자, 이제 죄송합니다, 목사님. 고개 보세요. 땅, 호흡, 그 전부 다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맥락에서 그 해방시키는 분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조한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창조한 분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 왜? 이놈을 죄송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어떤 일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 라는 일이 모델이 되어 지금 인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죄송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그 이방의 빛이 드디어 나왔네요. 모든 이방들이 빛을 보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걸 대표하는 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의 빛하고 아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 본다는 거 똑같죠? 영광과 빛은 구약 성경에서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져요. 하나님의 빛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이 맥락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구절 적어놨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특별하게 49장 6절을 또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특히 6절 적어놨는데 49장 6절.
예, 감사합니다. 그 똑같은 주제 나옵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 종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때 이방의 빛이 되는 것. 그래서 그 빛은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방들이 하나님을 보여. 나도 믿고 싶다. 저는 신은 막 마음에서 막 예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믿으면 구원이 해방이 이루어지니까,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 55장 그 중심에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수수께끼 같은 인물,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52, 13에서 53장이 나오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종에 이제 보세요. 보통 이 종은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인데 제가 구약 전공이 아니니까 그까지는 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제 입장을 봤을 때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사야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은 백성의 죄를 담당한 채 자기 죄가 아니고요. 백성의 죄를 담당한 채 humiliation, 모욕을 겪습니다. 그리고는 exaltation, 성기를 받아요. 이게 종의 길이입니다. 자, 다시 제가 설명 보세요. 이거 논리적으로 바빌론이 있습니다.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를 왜 갔는가 하면은 아까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따르면 죄 때문에 갔어요. 죄. 여기 간 거는 종로로서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뭐라 그러죠?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들어간 거는 죄 때문이고 나온 거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용서받는 과정이었어요. 징벌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용서받는 과정이었다. 벌 받았다 이런 게 보다는 심판받았다 이렇게 보다는 여기서는 용서받는 과정이 바빌론에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오면 해방, 그러니까 구속과 용서는 같이 병행되어지는 겁니다. 종노릇과 범죄는 또 같이 가는 거고요. 해방과 용서는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그림이고 이사야 40장 1절 2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그림이 나오죠. 근데 왜 뚱딴지 같이 갑자기 여호와의 종과 같은 인물이 나오는가? 이 인물이 왜 나오는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국무에 우리가 도달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분이 어떤 길을 걷는가 하면 두 가지 길이에요. humiliation, 그다음에 exaltation. 모욕을 겪어요. 그다음에는 성교되어집니다. 근데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이 사람 왜 모욕을 겪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자, 여기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놀라운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게 이사야의 신학에 굉장히 이게 변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만일에 이 종이 이스라엘을 대표로 한다면 물론 신학적 관점에서 뭐 예수님을 말한다고 기독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사야의 맥락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보십시다. 이 이스라엘은 자기 죄 때문에 그 종로로 됐거든요. 근데 이 종은요, 자기 죄가 아니고 누구 죄 때문이죠? 백성의 죄 때문이에요. 만일에 이게 이스라엘을 대표로 한다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또 학자들 따르면 이사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종로로 하는 이 현실을 두고 엄청나게 많은 신학적인 디베이트가 있었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가? 한쪽에서는 당연히 뭐 모세오경이나 신명기법 딱 가져와서 너 왜 그랬냐? 왜냐하면 토라를 안 지켰기 때문이다. 또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토라를 안 지켰지만 이 정도 받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내가 이 정도의 그 휴밀리에이션을 받을 만큼 죄를 짓나? 이런 논쟁이 엄청나게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 여호와의 종과 같은 인물은 하나의 또 다른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가? 물론 우리 죄 때문이니까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 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본 거죠. 뭐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 되게 중요한 건데 40장을 한번 넘어와 보세요. 누가 물 좀 주시겠습니까? 요거는 제 강의 안에 없는 건데 제가 생각이 나서 같이, 근데 흐름상 중요했어요. 40장 2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 되게 재미있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종로로 그 범죄 때문에 바벨론에 가게 만들었는데 나올 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제 너 벌 다 받았다. 정화 다 일어났다. 근데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받은 벌을 보니까 받은 죄를 지은 만큼 받은 게 아니라 배나 받았어요. 이거 뭐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잘못한 거 생각해 봐라. 네 몇 대, 우리 중학교 때 그랬죠. 네 선생님한테 몇 대 맞을래? 이렇게. 한 대 그러면 두 대 뭐 이렇잖아요. 아직까지 못 뉘우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에 있다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을 배나 받았어요. 죄는 하나 지었는데 벌은 두 개를 받았어요. 네 벌을 죄 두 개 지었는데 벌은 하나만 받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헤세드가 증명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왜 이랬을까? 이제 이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 당혹감을 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여호와의 종. One for 이스라엘. 나머지는 누구를 위해서요? 열방을 위해서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이 벌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하면 네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온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소명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19장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뭐라고 그래? 19장이 뭐라고 그랬죠? 너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는 뭐죠?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을 대변한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어야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고통은 전부 다 그걸 완전 화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휴밀리에이션, 모욕, 그게 오해에서 왔던 이 사람은 온전히 모욕을 겪는 거죠. 그리고는 모욕을 겪고 성기가 일어납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의 신비로운 인물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리차드 포크하면 종이 걷는 모욕, 죽음, 성귀의 길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신성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길이라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논리가 나왔네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여호와의 종을 봐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고 휴밀리에이션을 당하고 죽고 성계되어지는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도 종의 길과 그 마지막 성규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 돌이킬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 관찰할 수 있는데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52장 13, 14절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단어 두 가지입니다. 종입니다. 종의 그름, 종의 길 두 단어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힙소 세세타이, 높이 들려서 수동태거든요. 미래 수동태입니다. 높이 들려서 exalted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lifted up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raised up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이거는 독사 서세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미래 수동태예요. 종의 길은 두 개 동사, 높이 들리고 그 다음에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겁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은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그럼 어떻게, 전에는 모욕을 겪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높이 들리고 영광을 겪었는 존재다, 이런 말이죠. 이 단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6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죠. 제가 읽어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전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힙세로, 똑같은 단어예요. 종이 높이 들렸다라는 단어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사용된 단어 똑같은 거예요. 높이 들린, 들리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높이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다음에 57장 15절,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요. 지극히 존귀하며, 똑같은 단어입니다. 힙시스토스, 이게 최상급이 사용되어졌어요. 가장 높은. 그리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또 똑같은 겁니다.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 영을 소생경영을 당연하면라 됐죠? 그러면 이사야 6장 1절 57장 15절에 따르면 높은 자리는 누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종이 모욕을 겪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 자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종을 통해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이게 이사야의 이야기고 요한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더 설명. 이사야 52, 14절 우리가 위에 보세요. 종의 길이거든요. 이사야 52, 14절이 암시하듯이 13절에 등장하는 종의 성기와 존귀는 고난 후에, 아까 제가 본 겁니다. 고난 후에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먼저 humiliation, 그 다음에 exaltation. 고난 후에 찾아온 종의 성기와 존귀를 위해 사용된 낱말과 동일한 단어가 똑같죠. 아까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2, 13절의 종의 성기와 57장 15절의 하나님의 존귀와 높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서술하는 6장 1절에 의존된 것이라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유대인들의 미드라시 해석 볼게요. 일종의 게제라 사바라는 게 있어요. 미드라시에 보면 게제라 사바라는 해석 방식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동일한 말이 나오는 구절에 대한 해석은 인터텍스추얼리티, 이 본문 저 본문이 서로 해석을 하도록 지지해 준다 이라는 겁니다. 그게 게제라 사바의 해석이에요. 미드라시적으로 단어가 똑같은 게 나오면 유대인들은 그 단어가 나오는 본문하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이 본문하고 두 개를 연결시켜버려요. 결합을 시켜, 연결짓기를 해서 서로 해석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미드라시 해석, 게제라 사바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한다고 본 거죠. 따라서 리차드 보크하면 52, 13이 뭡니까? 종의 길이죠. 이거를 하나님의 모습인 6장 1절과 하나님의 모습인 57장 15절을 연결해서 서로 매핑, 연결짓기를 시도해서 여호와의 종이 결국에는 휴밀리에이션 겪고 어디에 올랐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 그래서 그 종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뭘 보게 됐는가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종의 승기는 하나님의 독특한 정체성에 속합니다. 종의 높아짐은 하나님의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세요. 높고 높은 곳에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종의 승기만이 아니라, 그런데 종의 모욕 역시 하나님의 정체성 맞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높은 것은 맞는데 낮아지면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한 본문 한 개 본 게 있어요. 57장 15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은 곳에 내려오시는 하나님. 이미
이사야에 의해서 하나님의 길과 종의 길이 비슷하다라는 걸 암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높은 곳이지만 그는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이라는 거. 완전히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암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도 아까 humiliation, exaltation, 이 길은 누구의 길인가 하면 여호와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종인 겁니다. 종과 그리고 그 종을 보낸 주인은 똑같았죠. 그러므로 이사야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종노릇에서 해방받을 때 그것을 체현하는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여 그가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수치를 겪은 후 승계될 때 열방은 여호와의 영광과 구원을 바라보게 되며, 다시 말하면 백성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되며 그 결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새 창조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새 출애굽과 새 창조의 중심에 모욕받고 승계된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논리를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배경을 딱 가지고 이제 예수를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